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회심 전에 사울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에 한번 보시면은 3절의 말씀의 초반부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대요?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다가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감옥으로 이렇게 잡아 넘겼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잔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인 70인 역본을 본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자나 곰 아니면은 어떤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물어서 찢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리마이노마이를.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포악하고 사납게 대했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잔멸했다. 사울이 교회를 이렇게 대했던 것이죠. 아주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에 고기를 찢어버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사납게 막 끌고 갔다는 거죠.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무섭게 대했다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집사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갔다고 나오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6절 7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중한 병으로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니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병이 나았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여지껏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누워만 지내다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누린 기쁨은 단지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몸 안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 내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던, 내 친구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우상 숭배와 헛된 종교적 압제에서 신음하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눌림에서 해방되어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해방된 그들에게도 기쁨이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이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얼마나 큰 엄청난 사역을 했었는지 사마리아 성의 유명한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고 빌립의 말과 표적에 큰 드러나는 능력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래? 사마리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 그럼 너희들이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하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신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빌립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는 그저 빌립의 말을 잘 따르고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어떤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성령이라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특별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나눠주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아주 혼쭐나죠. 너도 망하고 네 돈도 망해라, 너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혼쭐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국고가 뭐죠? 국고. 저희 집은 금고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국고면은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어떤 사람의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그 재산의 어떤 그 세밀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간다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보다도 나라의 살림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라의 돈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라.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빌립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내시가 선뜻 먼저 세례를 받고 싶다 요청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큰 기적에 이어지는 말씀의 선포를 통한 전도의 패턴으로 항상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먼저 주어지기보다는 기적이 먼저 행해졌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병이 낫거나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항상 말씀이 전해졌죠. 말씀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변한 사람들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 안에도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은 맹수가 먹이를 찢어버리듯이 교회를 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면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는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교회 가봅시다 하는 어떤 발걸음이 이곳을 향했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회개함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통로로 사용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여부는 전도자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고 훌륭한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만이, 대단한 교수님들만이, 똑똑한 지식인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소위 말해서 무지한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는 가진 것과 배운 것의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갑자기 신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좀 약간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오히려 막 조롱하고 경멸하고 거절하고 이러면은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에이, 그럼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마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 순종의 사명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내가 전한다고 이 사람이 믿을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전한다고 저 사람이 안 믿을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냥 대충 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편한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가장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줘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의 전도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알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아주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빌립보다 더 뛰어난 유대인 학자들을, 그리고 더 뛰어난 사도들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사도들을 초청해서 청빙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길거리의 한 전도자의 가르침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존심이나 세상적 편견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모습을 장례식장 갈 때 좀 느끼거든요. 장례식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장례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교구 목사가 혼자 예배 다 하는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별세를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러 담임 목사님이 오면 좋겠어요? 부목사가 혼자 다 하면 좋겠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의 미소가 다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오래 있었고 불교가 오래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이 와도 주지가 와야지 새끼 중이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대장이 와야지 이렇게 꼬마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빌립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옷도 얼마나 대단하게 입고 다녔겠어요. 명품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잘 꾸미고 다녔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였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대사들을 만날 때면 빌립의 모습은 수준 이하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 듣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나에게 세례를 좀 주겠어? 부탁을 먼저 요청했던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존심이나 세상적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을 귀찮게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알려달라고 말씀을 부탁하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지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그 횟수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를 누구나 다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정체되는 순간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알아들었어도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나의 욕심과 자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모두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사지를 찢어내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한 성장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에도 이런 날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기쁨의 통로가 되는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의지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양과 순천과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의지로, 저들의 손으로, 저들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손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들의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저들의 발걸음이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온전히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자리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